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머리 인사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도 그 법을 재조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횡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앙과 생활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32장을 읽었는데 32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결론 부분입니다. 신명기의 결론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에게 축복을 빈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위기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이 광야는 사람이 살거나 통과하기에 힘든 곳이었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일사병을 일으킬 만큼 폭염이 계속되다가 밤이 되면 또 추위가 몰아닥칩니다. 특별히 사람은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밥은 40일 굶어도 살죠. 물을 40일 안 먹고 산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밥보다 더 귀한 게 물이죠. 근데 광야에는 물을 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물이 없기 때문에 목말라 죽기 십상인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독사와 악한 짐승들, 이 맹수들이 들끓기 때문에 언제 그것들이 공격해 올지 예측 불허의 환경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얻기가 하늘의 별 따른 것처럼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산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잘 모르는데 TV에 보면 자연인이라는 프로에 보면 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에 가서요, 그들은 산에서 나는 건 먹고 살더라고요. 버섯도 채취하고 나물도 채취하고 여러 가지 산에서 나는 것들을 가지고 먹고 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산에 가도 사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도요, 먹을 게 널려 있어요. 그래 조금만 수고하면 금방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특별히 물론 이스라엘 지역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횡단했던 광야, 또 유대 광야 이런 데는요, 곡식을 심을 수 있는 장소도 없고요, 큰 나무도 없고요, 열매 얻을 수 있는 열매도 없어요. 제가 필리핀을 선교 지역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길거리에도 바나나가 달렸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좋은 지역은 무화가 달렸지만 광야 지역은 없어요. 여기에. 야, 여기는 돈 안 주고도 사 먹을 수 있겠다. 딱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못 사는지를 제가 거기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눈 뜨면 먹을 게 있어요. 바나나도 있죠, 과일도 있죠. 그리고 저는 시골에 살아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물고기 많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뭐 하나 잡아봐야 냄비로 하나 정도, 뭐 작살 가지고 잡고, 뭐 뜰채 갖고 잡고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요, 물고기가 막, 우리나라, 저희 사는 시골에 냇가는 제일 커봐요. 손바닥만한 것도 잡기 힘들어요. 길이가. 근데 이만한 물고기들이 물이 깊지도 않아요. 제가 들어가진 않고 보기만 했는데, 무릎 정도 찰까 말까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고기 반 물 반이라는 말을 제가 뭐 고기 반이 아니고 고기가 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뜰채 되면 금방 한 바구니 잡을 것 같은 생각이 저기가 가서 초코 한번 치면 그냥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 없어요. 뭐 심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배고프면 따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게을러지죠. 그래 모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살구나. 하지만 필리핀도 물론 마닐라는 이 도시에 나오면 그렇지 않아요. 저는 쫙 산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라들을 보면 광야에 나가고 들판에 나가고 산에 가면 먹을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그 어간의 광야지대, 거기 사막지대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곳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 이렇게 평가를 해서 황무지 곡식 얻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맹수들이나 또 여러분이 아는 독사 같은 것들, 불뱀들 이런 것들이 들끓는 지역이 그 지역이 전갈 이런 거.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이렇게 광야라는 곳이 열악한 환경이고 위험천만한 곳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단 한 사람도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말라 죽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맹수에게 물려 죽은 사람도 없고 그 폭염에 일사병으로 쓰러져 죽은 사람도 없고 추위에 얼어 죽은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셨고 추위에 걱정될까봐 불기둥으로 밤에는 지켜주셨고 낮에는 더위에 쓰러질까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맹수가 그들 곁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지 황무지이기 때문이나 짐승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신명기 32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따라서 합시다 뺀들뺀들했다. 차돌같이 빈들빈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부르냐? 하나님 불렀어요. 완전히 하나님 배신하고 오늘날 뭐 교회 떠나서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그냥 믿음 생활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뭔지 모르겠지만 뺀들뺀들하고 다른데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안 뺀들뺀들하지. 환경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사람이에요. 환경을 이겨버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뭐예요? 아들을 키우려고 3번 이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치량토마니까 맨날 떨이 그런 거나 배웠었고, 또 무덤에 가족한데 가니까 그거 가니까 맨날 고관을 배웠어요. 안 되겠어. 그래서 공부하는 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 달라지죠.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주위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신앙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느냐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요. 어떤 사람은 죽은 하나님 믿고 살아요. 우리가 죽은 하나님 뭐냐? 하나님 안 죽었는데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죽었죠. 사신 분이 뭔 일을 해야 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잖아. 그리고 죽은 거지. 어떤 분한테는 살아서 그분이 역사를 해요. 여기 지키시는 역사를 하고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사람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요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은데 타락하고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타다고 주님을 떠나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을 굳세게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황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시절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더욱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키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킴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할머니들이 자녀 키우는데 안 아프게 키우고 싶고 어디 안 깨지게 키우고 싶은데 키우다 보면 여기 부딪혀 깨지고 해갖고 또 이제 퇴근한 며느리나 딸이 엄마 구박하죠. 뭐 했냐고 안 지키고 키워줄 거 없어요. 제 아파트 어제 어떤 할아버지가 유치원에 우리 경찬 이만희를 데리고 오더라고. 손자가 이쁘네 나 그랬더니요. 손자 이쁘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 몇 명째 키우는 거 외손자인데 이번에 또 외손자.
키우는 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요. 우리 시대 지나면 안 키워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이 커서 자기 애 키워주냐 안 키워주냐. 그게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가 참 시대예요. 어렸을 때는 제대로 공경하고, 저는 제대로 공경 못 받고, 그리고 제대로 봉사하고, 제대로 수고하고 가는 시대예요. 행복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은요, 지켜주고 싶어도 한계라는 게 있고요. 뜻대로 되지도 않아요. 최근에 일어난 김정남 피살사건 봐요. 중국 국가가 그를 마커에 죽어졌으니까 돌봐줬어요. 그리고 사설 경호도 있었지만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공항에서 그것도 연약한 여인한테 피살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다닐 때요, 주의를 잘 돌아봐요. 어떤 사람이 수건 내 입에 씌우나봐요. 죽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경수 여사요, 세상 떠날 때 그 자리에 우리나라에서 총 제일 잘 쏘는 사람이 지키고 있었고요. 또 경호원들이 완전 무장하고 서 있는데 보는 앞에서 저격당했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경호실장, 비서실장, 정보부장, 동서관 자리에서 저격당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도대체 누가 누구를 지킨다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절대자인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상대자인 인간의 능력과 그 역할을 절대화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은 대단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소홀하게 취급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때 안전한 겁니다. 사람이 우리 지켜주라 믿어도 좋을 때만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업해갖고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형제끼리 동업해도 결국 싸우고 갈라지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모르니까. 왜? 그렇게 믿어도요, 돈 앞에는 장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형제끼리 지내도요, 돈 앞에는 또 장사가 없어요. 이건희 그분 집안도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유산 줄 거다 그러고 재판 걸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철저히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를 정말로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낭망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가?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선택해달라고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도 우리를 좀 선택해 주세요 라고 부탁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일방적 선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를 낳은 부모는 그 자식을 지키고 기르고 양육할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또 다른 이유는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도처에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사랑하겠다, 인도하겠다, 구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신다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이유는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조건과 제한과 약점과 허물을 넘어서고 덮는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약속이라는 것은 냉정해요. 쌍방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그 약속은 깨지는 법이고 그 책임은 약속을 어긴 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어긴 어긴 사람은 그 약속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기가 어렵고 또 용서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관용과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철석같이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던 약속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대접은 그냥 매맞고 내쫓기고 버림받을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용서받고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행대로 하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적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뜨겁게 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냐고 옆 사람한테 살짝 물어봐요. 아니 옆 사람한테 물어봐. 아니 나를 바라보지 마. 지금 옆 사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라니까. 물어봤어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세상이 더 좋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더 좋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약속 다 저버리고 살았던 우리는 아닙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 때문이다.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너 다시 내 사랑으로 돌아와라. 나의 집으로 돌아와라. 나의 은혜함으로 돌아와라. 주님 여러분 앞에 서서 그 노래 부를 줄 알아요. 어서와 돌아오라. 떠나버렸던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대로 한다면 떼쫓김 받고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오늘 또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오늘 10절, 12절이 말하고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켜주신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거기 보면 만나시고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셔주신다. 그래서 지키신다. 보호하시고 호위하신다는 말은 전폭적으로 지켜주신다. 그리고 눈동자 같이 지킨다는 말은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눈동자에 같이 지킨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이 눈, 사람의 눈은요 30만 개의 회로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1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로 조직되어 있어서 거리와 광도와 색깔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우리 모든 신체 기능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만 특히 이 눈동자는요 완전 자동이래요. 전자동. 우리 눈꺼풀만 봐도 그랬잖아요. 눈꺼풀만 봐도요. 여러분 눈꺼풀이 하는 역할을 보면 대단해요. 완전 개폐식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유사시에 즉시 내리잖아요. 여러분 뇌에서요 개폐하라, 열어라, 닫아라 그러면요 이미 눈 보호가 돼요. 자동 시스템으로 돼요. 뭐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게 여러분 주먹 탁 하는데 눈 안 감은 사람이나 옆 사람도 이렇게 해봐요. 때리지 말고 눈 안 감고 그냥 멀쩡하고 눈 뜨고 있으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동 시스템으로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눈을 보호하는, 우리가 우리의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 구조가 자동으로 우리의 눈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이렇게 작동하는 기관이 두뇌 판단, 그리고 신경 조직이 제일 빠르고 두뇌 판단, 그다음에 눈동자기래요. 하나님은 자기 눈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어떻게 지키시냐? 따라서 홀로 지키신다.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아멘. 힘이 모자라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연합전선을 펴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홀로 하신다. 애굽의 왕 바로는 기병대를 동원하고 술객을 동원해서 추격을 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홍해를 가르셨고 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홀로 하셔도 무엇이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방법. 우리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짤막한 구절 속에 독수리 훈련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들의 왕이 된 것은 아주 가혹한 훈련 때문이라는 거예요. 금방 안에서 깨어나는 독수리 새끼는요, 병아리나 다른 새들의 새끼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철저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새들의 왕이 되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알지 못했을 때 이야기인데 독수리가 새들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날개도 가장 커서 높이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독수리보다요, 날개가 훨씬 배나 큰 새들도 있고요. 등치도 큰 새도 있어요. 근데 독수리만큼 올라간 새는 없어요. 독수리같이 빠른 새는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훈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둥지에 있는 새끼를 위해서 어미독수리가 먹이를 불어다 줍니다. 이것은 보호 본능이에요. 새끼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 근데 모든 새들이 다 그렇게 해요. 제비도 하죠. 여러분 저는 시골에 사는데 제비집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비가 왔다 강남 갔다 강남구에 살다가 다시 오고 강남구에 살다가 와고 그랬거든요. 근데 강남 같은 제비가요. 그래서 제비 새끼 나오면 새끼들이 막 입 벌리면 진짜 목이 왔다는데 크게 벌린 사람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써놨어요. 네 입을 엽게 하려고 그러면 치우리라 그런 거예요. 새끼도요. 크게 원래 작은 새끼는 잘 못 벌리자는 게 계속 작아요. 문열이게요. 개도요. 새끼들을 많이 낳잖아요. 개새끼들이 욕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요. 문열이는 왜 문열이가 보니까 젖을 못 먹어요. 밀려갖고. 근데 착같이 달라서 먹으려고 하는 개들은 통통하게 살이 찌더라고요. 그건 보호 본능인데 모든 새들이 그런데 독수리는 다른 점이 뭐냐면 먹이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둥지를 흔들어. 오늘 본문에 본 거 있는데 실제로.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짐을 느끼는 위기를 느낀 새끼들이 안 떨어지려고 그러면 날개를 너풀거려서 해갖고 새끼를 둥지 밖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럼 아직 쭉지에 힘도 안 생긴 새끼가 떨어지지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죽기는 싫잖아.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독수리 어미가 보고 있다가 떨어지기 직전에 쏙같이 내려가서 날개를 펴서 싹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려다가 둥지에 놓고 안심하려고 또 흔들어대는 거야. 그러니 이것을 계속 해대니 얼마나 미치겠어요. 새끼들이. 우리 엄마는 나 안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어려워서 하나님 나 안 사랑한가 봐. 이러잖아요. 흔들었으니까. 어미독수리의 뜻을 모르는 자잖아요. 다른 새들이 그 훈련한 모습을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저 독수리 엄마 미쳤구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새끼 날지도 모르고 왜 떨어뜨려 그러고. 그러나 그것은 왕이 되기 위한 독수리의 강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독수리가 새끼를 인도하는 것처럼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몇 보 걸으라 그래요? 그래서 돋보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만보기도 있잖아요. 만보기도 안 사본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 요즘 핸드폰이 다 되죠. 핸드폰 그거 어플 깔으면요. 하루에 자기가 몇 킬로 걸었는지 몇 걸음 뗀 게 다 나오더만. 아니 뭐 하는 거예요. 핸드폰만 비싼 거 갖고 다니지 말고. 그러니까 눌러놓고 내가 하루에 몇 걸음이나 떴는가 좀 살펴나 좀 봐봐. 근데요. 그렇게 만보 정도 걸어야 하체에 근력이 생기고 신진대사가 원활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단련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우리를,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새 온실의 화초처럼 보호하고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지휘관이 병사를 훈련하는 것처럼, 감독이 선수를 훈련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훈련받기는 어렵지만 훈련에 합격하기만 되면 공중의 모든 날짐승 가운데 가장 뛰어난 힘을 가진 강한 독수리가 되고, 훌륭한 병사가 되고, 그리고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공 가끔 차는데 내 발 보면요, 발가락 하나도 이상이 없고요, 발톱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네, 박지성이 발을 한번 보여주는데 발톱이 제대로 붙어있는 게 하나도 없던 거예요. 여러분도 봤죠? 그 여기가 폭 나오고 저기가 폭 나오고 아주 보기 흉측한 발이요. 발을 얼마나 혹사시키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됐지. 나처럼 발톱이 5개가 조금, 10개가 조금 하고, 한문대가 발톱 잘생겼다, 그리고는 절대 안 된대. 그 말은 뭐 훈련을 받았다는 소리잖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가 흔들릴 때가 있고, 둥지에서 떨어지는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파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종점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고 단련이고 훈련 방법이라는 겁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남강 이순 선생님이 5년간의 투옥 생활을 마치고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감옥은 이상한 곳이다. 강철같이 굳세게 되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썩은 들불처럼 약해져 나오는 사람도 있다.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감옥 생활을 했는데 소망이 더 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있던 소망도 싹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죄악뿐이고 매맞고 쫓김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석 교회에게 첫사랑이 어디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복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 헌신했던 마음, 뜨거웠던 마음이 어디런지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